우리는 지난주에 셈과 야벳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죠. 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셨으니까 야벳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창대함, 그 커짐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창대해지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창대함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남은 형제 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은 분명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11장을 보고 있지만 잠시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 결과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그 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주를 받은 이 함과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종들의 종이 되었는가?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이 구스를 낳았고, 우리 1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8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다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면 네피림 이야기 나오는데, 네피림은 그들은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용사. 근데 왜 갑자기 니므롯이 첫 용사가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용사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지워버리셨죠. 그런데 또다시 그 용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용사, 그가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니므롯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냥이라는 것은 보통 이 짐승을 사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냥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짓누르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내가 그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니므롯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큰 용사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대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온 땅에 떠도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온 땅에 떠돌기는커녕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에다가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성에서 살죠. 그 성에서 사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절대 떠돌아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뱀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의 그 말씀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니므롯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 중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면 나는 끊임없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온 짐에다 흩어버리셨죠. 그러면 그 뒤에는 그 모든 일을 그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쫓겨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짓는 이가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벨성과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이죠.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바벨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바벨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이자라는 거예요. 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아지자라는 겁니다. 왜 모이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들은요, 모입니다. 필사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탑을 내는 겁니다. 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탑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 그 아담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짓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름을 내자. 이 이름을 내자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거절하고 스스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를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다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바벨성과 바벨탑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성과 바벨탑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결과물이 됩니다. 하나님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바벨을 짓고 또 짓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그것을 막으셔도요, 그들은 또 다른 바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바벨을 짓고 나서 또 다른 큰 성읍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추구합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언제든지 저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가서
오랜만에 그 강변북로를 다니면서 정말 제 어릴 때 보았던 63빌딩을 한번 보았습니다. 63빌딩 정말 서울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였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롯데타워가 그 명성을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63빌딩하고 롯데타워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3빌딩이 높다. 63빌딩만 보니까 63빌딩이 참 높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63빌딩보다 큰 건물이 또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분명히 제 어릴 때 기억은 그 자리에서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었는데 바로 옆에 또 하나 생겼어요. 63빌딩보다 큰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년 전에 생겼더라고요. 파크원이라는 빌딩이 또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짓고 높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바벨입니다. 언제든지 높아지려 하고 커지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7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자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제 하바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감탄사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사람의 의지를 담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자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 힘을 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자 힘을 내서 내가 너희들을 맡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뭐 하겠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탑을 건설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크고 높은 것을 지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려면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보십니다. 보시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어리석고 악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사방에 흩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교회와 바벨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좀 내용을 적어놨는데 혹시 보십니까? 제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와 바벨이라고 이제 정하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바벨의 은혜였습니다. 바벨의 은혜. 여러분, 바벨 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이 바벨 하면 하나님이 그 높아지려는 자들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바벨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무엇이었죠?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죠?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방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벨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흩어버리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았으면 그들을 죽이셨겠죠. 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분명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이 모여있는 자들을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에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은요, 스스로 바벨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서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을 만들죠.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일에 지금 누구도 뛰어들고 있느냐? 교회가 이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벨을 쌓아 올렸습니다. 크고 높은 바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교회도 뭘 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저것보다 더 크고 높은 탑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높은 탑과 큰 탑을 쌓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크고 높은 것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결국은 바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큰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들 지금 저 세상이 보이지 않느냐? 저 세상에 저 크고 높은 성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힘을 내어서 저것들을 압도하는 성과 탑을 지어서 내 이름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10장 4절에 보면 저 주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 어디에다가 복종을 시킨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까?
10장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그런데 교회는 그 낮아지고 그 초라하고 그 작은 예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왜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벨입니다. 오늘도 그 바벨을 쌓아가는 자들을 벌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낮아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시고 심판하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냥 감정적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대십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을 향해서 바벨들아, 이 교회를 보아라.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작아지고 낮아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보이시면서, 야, 이들은 내 능력을 보고 내 이름을 보고 이 아래에서 엎드려 나를 경배하며 살았거늘 너희는 이 똑같은 이름 앞에서 낮아지기는커녕 오늘도 커지면서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작은 자로, 더 초라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낮아짐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크기로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과 강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작은 자로, 어떨 때는 초라한 자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꼭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연약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살 이유도 없고 연약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붙들어 세워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 것이다. 너는 오늘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내일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주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서울에 가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타리아 차 4대 받으러 갔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있다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스타리아 4대를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앞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 할지도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대를 이제 현장에서 추첨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감동,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7,000명이 모였었는데 7,000명 중에 이제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뽑아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는커녕 박수하며 환호하며 격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진도에서 섬기는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도가 3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사시냐면 대전에 사십니다. 매주 대전에서 진도까지 내려갔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뽑히신 거예요.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을까? 또 다른 분은요 17년 된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차를 했고 벌써 17년이 됐는데 차가 좀 너무 힘들더래요.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17년 된 그분이 걸리셨더라고요. 제 차는 14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한 3, 4년 더 있다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아시고 정말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커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죠. 세상에 보기에는 야,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붙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며 하나님 것을 먹이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런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보아라, 너희들은 또 다른 바벨을 쌓아갈 때 이들은 내 앞에서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살았노라. 그럼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광은요 사라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지나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날, 우리의 머리에 그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름을 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명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 바벨을 쌓아서 저 위 하늘에까지 올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면서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
하사